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 대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고 하나님 자체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고 귀신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모르면 사실 신앙 생활을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면 그냥 교회는 출석했지만 믿음은 없고 그냥 살다가 죽어보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에요. 저도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시절부터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었는데 청년 시절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원래부터 신학을 했던 것은 아니었고 찬양 인도자, 22살 때부터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였는데 우리 모교에서부터 인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여름 때 수련회를 가죠. 여름 되면 각 부서별로 수련회를 가는데 청년부 수련회를 지금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방의 시골에 있는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가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굉장히 더웠죠. 여름이었으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모든 청년이 찬양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그 당시 제가 인도했고 반주했던 자매는요 얼마나 찬양 반주를 잘하는지 내가 무슨 찬양 무슨 코드로 불러도 그걸 다 따라와요. 악보가 없어요. 그 자매는 악보가 없어요. 악보를 볼 필요도 없어요. 무슨 찬양을 불러도 따라오고 무슨 키를 불러도 다 따라오는 그런 반주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경배와 찬양의 반주자였는데 그런 가운데 모든 청년들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찬양을 드리고 눈을 감고 찬양 드리고 손을 들고 찬양 드리고 제가 인도자니까 앞에 청년들이 다 서서 찬양을 드렸는데 찬양을 마치고 이제 눈을 뜨니까 두 청년이 쓰러져 있습니다. 두 청년이 쓰러져 있는데 둘 다 여자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누워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청년 멀쩡한 청년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어머니는 전도사님이에요. 멀쩡한 청년이었고 평소 때 그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청년이 일어나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이상한 말을 하니까 이제 우리 담당 사역자분도 그렇고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기를 귀신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 몸속에 귀신 있습니다. 있어요. 없는 분도 있지만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없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놀랬죠. 그래서 우리 그 당시 전도사님 또 우리 청년들이 놀래서 같이 붙어서 그 자매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저도 가서 기도를 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그 청년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안 나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청년의 목소리를 타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로 갔다가 한국에 다시 와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귀신이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하여 귀신이 나가게 되고 귀신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혼이 아주 새롭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귀신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있고 귀신 사탄도 있으니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고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사복음서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죠. 근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가 한 생각 같은데 그 생각을 넣어준 그놈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우리도요. 내 생각 같지만 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 아주 좋은 생각 같지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말을 할 때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줄 때에 아무개 집사, 아무개야 나 마귀인데 잘 들어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혹시 그렇게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광명의 천사로 다 가장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주님의 음성인 것처럼 속여서 아주 그럴듯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청년 나 마귀인데 잘 들어? 그러면 마귀인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들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당하는 게 뭐예요? 미혹인 거죠. 모르고 당하는, 내가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는 것이 마귀의 미혹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린다고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마귀 역사, 마귀가 영적인 세계에서 내 생각을 어떻게 틈을 타고 들어오는지를 모르면 승리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프레임입니다. 사탄은 마귀죠.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프레임이다. 요즘 프레임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시죠? 어디서 주로 듣습니까? 아니요, 액자 가게에서 많이 들었지. 액자가 프레임이잖아요. 틀. 프레임이라는 액자, 틀이라는 뜻이 이제 프레임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 정치, 경제, 철학 등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요즘 많이 쓰여지게 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 또는 특정 이론이나 생각, 사상, 집단에 대해서 대응하는
틀이나 방식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하다 보시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여겨지는 분 있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 틀입니다.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스크루지 영감이야.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구두쇠야. 돈 안 써. 뭐 그런 뜻이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갖게 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단체나 정당이나 공동체를 향하여서 일정한 생각의 틀이 생기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프레임을 씌운다고 그래요. 프레임을 씌운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진실은 그게 아닌데 거짓으로 어떤 생각의 틀을 하게끔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이 들게끔 프레임을 씌운다.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 유도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프레임을 씌운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 정당 등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안겨주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생각의 틀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프레임을 씌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제가 가끔요, 자주는 아니지만 설교 중에 정치에 관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교회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진리처럼 믿고 계신 분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될 영역이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상관하시지 않고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있지 않아요? 없어요?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셔도 되는 영역이 이 지구상에 단 한 평이라도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고, 사회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고,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세계에도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프레임을 씌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프레임을 씌우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프레임을 씌우는 목적입니다. 그게 궁극의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사탄은 절대로 사단처럼 다가오지 않아요.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굉장히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끝까지 쫓아가다 보면 들으면 결국은 망한다.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프레임을 씌우면서 역사했던 그 역사가 얼마나 긴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요,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워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와에게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까 봐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못 따먹게 한 거야. 이렇게 속였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프레임을 씌울 때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뭐가 섞여 있어요?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거짓이 섞여 있어요. 그게 프레임을 씌울 때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죽을 수 없는 존재였던 인간이 죽을 존재로 바뀌어버렸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뱀이 어떻게 속였어요?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이 사실은 너희를 정말로 생각해 준 게 아니야. 사실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엄청나게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까 봐 이걸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로 하여금 못 따먹게 한 거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들을 인간을 생각해 주는 존재는 자기 뱀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도록 뭘 씌워버린 거예요? 프레임을 씌워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나 사회나 교회나 할 것 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프레임을 씌우는 일의 원조는 누구다? 마귀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드시 뭐가 섞여 있다? 거짓이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따먹었어요.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답니다. 그리고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가렸습니다. 가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벌거벗겨진 자기 자신들을 향하여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따먹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온 겁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죠. 우리의 벗은 몸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의 결과요. 사탄의 프레임에 씌워진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은 더 이상 선하신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정확히 사람들을 타락시킬 때 했던 것이 바로 프레임을 하나님을 향하여 씌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사실은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다시 보게 되죠. 뱀 얘기 듣고 보니 그러네. 야, 다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 탐스러운데 아이고 하나님이 그런 꿍꿍이 속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못 먹게 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니까 이거를 따먹을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못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인간을 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뱀이에요? 확실합니까? 근데 왜 뱀말을 들은 겁니까?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는 프레임에 씌워져서 당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구랭이 담 넘어가듯 수박 겉핥기로 영혼들을 다뤄서는 절대로 그 속에 마귀 역사 죄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변하기가 어려운 존재인지. 인정이 되십니까? 내가 얼마나 변하기가 어려운 존재인지 혹시 인정이 되십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못 변화시켰어요. 대제사장들의 그 생각을 변화시키지를 못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얼마나 무슨 말을 듣고 우리가 변하겠습니까? 근데 목회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을 샅샅이 드러내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말은 지금 A라고 하지만 사실 그 마음 속에는 B라는 생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를 다뤄줘야 돼요. 알고 다뤄줘야 돼요.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얘기 듣고 믿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 귀신 역사를 몰아내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이 안 됩니다. 동일한 죄, 습관적인 죄,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그 죄를 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실수하여 간혹 넘어질 때는 있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는 반드시 끊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을 듣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을,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 귀신의 영을 알기 때문에 다뤄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내 밑바닥까지 드러나고 이게 다 들통이 나는 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병도요, 내 안에 암병이 있는데 모르면, 발견 안 되면 그냥 내가 암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죽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빨리 발견이 될수록 복이죠. 빨리 발견할수록 수술의 칼날을 대서 도려내니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전이 안 시키고 빨리 회복이 되니 빨리 발견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으로는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적으로 내 속에 죄가 있는데 숨겨주는 게 좋은 거예요? 드러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숨기면서 살지 않으셨어요? 자식의 죄 숨겨. 자식에게 이런 끊지 못한 죄가 있는데, 야, 목사님 사모님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목사 사모만 모르면 장땡이야. 그리고 목사 사모님에게 말하면, 내 신랑이 말하면 신랑을 잡습니다. 잡아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고. 아니, 말 안 해도 알지만 알아야 그 죄가 떠나가죠. 병이 있으면 그 병이 밝혀져야 치료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아내가 얘기를 했으면 신랑이 또 화가 나가지고 그런 창피한 얘기를 뭐더러 얘기를 했냐고. 또 자식의 죄를 부모님이 얘기하면 또 부모님에게 따지죠. 여러분, 교회는요, 수술하러 오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감춘다고 소용이 있나요? 드러나는 게 복이라니까. 여러분, 감출수록 그 죄는 안 끊어져요. 여러분, 가끔 바람 피는 분 계시죠? 그러면 그 바람 피는 게 언제 끝나든가요? 그나마 들통나야 끝나요. 그렇죠? 들통나야 끝나요. 근데 안 들통나니까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들통나면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모든 죄가 마찬가지. 들통이 나야 돼요. 들켜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우느냐.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도 들키면 안 돼. 들키지 말자.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그게 마치 진리처럼 철석같이 믿으면서 계속 거짓말을 해대면서도 속입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속여. 집에 없는데 집에 있디야. 집에 있는데 집에 없디야. 왜 그러고 있는지 다 알면서 나는 모른디야. 죄를 감춰주는 데만 온 힘을 다합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역사는 마귀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이거 모르면 못 따라줘요. 못 따라줘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나가야지 왜 네가 나가냐.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안 나가고 싶어서 여기 더 있다가는 지가 나가야 생겼으니 그거를 못 견디고 그 인간을 그 사람을 끌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안 하는 게 엄청 많아요.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존귀한 분인데 왜 지옥 가? 존귀한 분이니까 천국을 가야죠. 아멘이십니까? 천국을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죠.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실수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이고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죄는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런 말 드린 적이 있죠.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복음을 증거하러. 그래서 한 부족에게 가서 선교 말씀 복음 전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일단은 그런 아프리카의 마을들은 이 추장을 잡아야 됩니다. 추장을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추장에게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이제 증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추장이 이제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참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0명인데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5명으로 줄이겠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이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죄인 줄 알았습니다. 술 마시는 게 죄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술을 끊겠습니다. 이전에는 매일 마셨는데 일주일에 3번으로 줄이겠습니다.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면 끊습니다. 철저하게 끊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못 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진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거짓말 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따먹으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귀가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나쁜 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풀의 힘을 씌워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생각해 주는 사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저 속에 있는 귀신, 저 속에 있는 마귀 역사를 이렇게 뛰쳐나가서 누가 저걸 알고 달아줄까? 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아요. 저걸 누가 알아서 다뤄줄까? 여러분, 돈 받고 그냥 월급 받고 목사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누가 밤새 쫓아다니면서 그 영혼을 살리겠다고 밤새 쫓아다닙니까? 한국에 들어와서요. 저는 이 선교사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사모랑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도요. 내가 목사고 내가 사역자인데도 항상 사모를 목회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중고등부를 맡았다? 그러면요. 이 중고등부 요즘은요. 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들이 무섭대요. 그래가지고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런 애들 있거든요. 집 나가. 그럼 이 아이를 찾으러 밤새 돌아다니는 거예요. 잠 못 자고. 물론 안 그러는 애도 있지만 부모는 도서시에서 공부하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친구 만나 못된 짓 하고 못된 거 마시고 먹고 있고 그런 애들을 밤새 돌아다니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어떻게 달아주려고? 마귀 역사가 사람을 갖고 노는데 여러분 물렁물렁해서 다뤄지겠습니까? 사명 없으면 다뤄지겠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없으면 다뤄지겠습니까? 안 다뤄져요. 그러니 마귀가 그 속에 있는 마귀가 지가 안 떠나려고 그 영혼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아무도
마치 내가 죄가 없는 척, 거룩한 척, 막 얼굴에 철판 깔고 그러고 막 신실한 척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지옥 가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진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사탄이 프레임을 씌워서 인류의 첫 인간을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도록 끝없이 끊임없이 프레임을 씌워버렸어요. 어떻게? 말씀을 곡해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이단으로 몰고 갔고 신성 모독자로 몰고 가버렸습니다. 이게 누가 한 짓이에요? 사람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한, 마귀가 한 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설교와 모든 행동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었고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를 전부 다 살리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었고 살리시기 위하여 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산상설교만 은혜스럽게 하신 그 말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고 때로는 말을 알아먹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씀도 그들을 살리려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하여 죄 있는 자가 돌을 치라 그랬거든요.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으니 슬금슬금 돌을 버리고 다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돌을 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인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용서하셨던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 가보니까 완전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구렬로 소굴로 만들어버려 가지고 다 성전 이용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으니까 거기서 짐승 파는 자들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돈 바꾸는 자들 상을 다 엎어버리고 완전히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예수님. 근데 그런 행동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고는요, 그들이요, 충격을 못 받아요. 그 결과 예수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그거 안 했으면 안 죽어도 돼요. 아마 인기 짱이었을 거예요. 이야, 예수님 봐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들을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 그런 일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대하셨을까요? 그 여인은 이미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더 말 안 하지. 그렇게 기회를 줘도 회개를 해야 더 말을 안 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은 신성 모독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탄이 씌운 프레임의 결과였습니다. 결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탄이 씌운 프레임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넘어가서는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프레임은 뭘까? 너무 많아요. 첫째는 뭐냐면 죽음은 끝이다 라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겠습니까?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죽음 이후의 삶을 더 중요하고 더 크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별로 못 만나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내가 무언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면 반드시 표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표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먹을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먹는 일에 표가 납니다.
나는 옷 입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옷으로 표가 나요. 이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티가 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죽으면 끝인 줄 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절대 끝 아닙니다. 죽은 이후 그 순간, 그때부터가 사실은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요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목숨은 끊어져요. 그러나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절대로 못 죽어요. 내가 자살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못 죽여요. 그냥 내 숨통만 끊고 목숨만 죽은 거야. 첫째 사망만 일어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은요 절대로 못 죽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죽어서 영원토록 못 죽는데 내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공포스럽죠. 근데 사탄은 자꾸 어떤 프레임을 씌우느냐. 죽으면 끝이야. 교회를 다녀도 죽으면 끝이야. 별로 천국 지옥 생각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죽으면 끝 아닙니다.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생명이 있는 동안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보다 예수 믿는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회에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백을 써서든지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기회는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근데 정말로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나 별로 못 봤어요. 뭘 보면 알아? 말하는 거 보면 알아. 뭘 보면 알아?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 뭘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것을 보면요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프레임입니다. 또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여러분 니골라당 들어보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이러셨어요. 그러면 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느냐? 여러분 그 당시는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황제에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황제에게 1년에 한 번 최소한 제사를 드리고 절을 안 하면 상업조합에 가입을 안 시켜줬어요. 그럼 상업조합에 가입을 안 시켜주면 경제활동 자체를 못합니다. 경제활동을 못하면 먹고 살 수가 없고 자녀들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 생명 걸고 이것을 지켰는데 그러던 어느 날 신교리가 들어온 겁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니골라파가 있었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7집사 이름 중에 니골라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니골라 당이라는 교리가 거짓 진리가 들어오더니 어떻게 가르치기 시작했느냐. 이들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지주의는 뭡니까? 영은 깨끗하고 죄 없고 순수한 거야. 육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거야. 이거를 딱 이분법으로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더럽고 흉악하고 악하기 때문에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 영혼은 그런다 할지라도 이 영혼의 깨끗한 영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혼은 항상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이런 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 안 하고 경제활동 못 해가면서도 예수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교리가 거짓 진리가 싹 들어오니까 눈이 번쩍 트인 거예요. 왜? 무슨 길이 열렸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고 우상에게 절해도 어차피 내 육신은 더럽혀도 내 깨끗한 순수한 영혼에게는 영향을 절대 못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 거기에 속아 넘어가려고 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교리가 오늘날에도 있어요.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구원파가 왜 이단이죠? 구원파가 왜 이단이죠?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으니 회개할 필요도 없다.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단이 된 겁니다. 왜?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정통교인이라는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나는 한 번 구원을 받았어. 나는 언제 구원을 받았어.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특심을 다하여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질 않아요. 적당히 삽니다. 내가 지킬 만한 것은 지키고 못 지킬 만한 것은 안 지키고 삽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사실은. 근데 구원파는 이단으로 정죄해 놓고 사실 정통 교회 교인들이 구원파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이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랬어요. 일부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원파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특별히 그 다음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거기에 별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다. 회개 안 합니다. 근데 기존 교회 정통교회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탄의 프레임입니다. 또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프레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믿으면 되지.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보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내가 죽기 직전에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 내가 죽기 직전에만 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말씀대로 살면 되지. 내가 힘 있을 때 아주 열심히 일해야지. 뭐 힘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구 예를 들어요? 아, 예수님 옆에 같이 십자가에 죽었던 한 강도를 봐라. 그 녀석은 일평생 악하게 살고 강도질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했는데 그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인정하고 믿어가지고 천국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뭐 죽기 직전에만 예수 믿으면 되지. 죽기 직전에만 회개하면 되지. 이런 사탄의 프레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죽기 직전에 회개하시려면 그 강도처럼 일단은 십자가에 못을 한번 박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강도 그렇게 해서 회개한 거예요. 내가 막 내 정신이 살아있고 몽롱하지 않고 나이 드신 분처럼 그렇지 않고 정신이 바짝바짝 살아있고 말씀이 이해되고 막 그런데도 회개가 안 되는데 그래도 예수가 잘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을 수 있다는 요행을 바라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사역하셨을 때에 막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다 떠나가게 하셨어요. 그런 대단한 이적을 보고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십자가에 처량하게 인간이 만든 십자가에 인간에게 딱 잡혀가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벌을 당하고 있는 아주 처량하고 쓸쓸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가 믿어진다는 게 이게 쉬워요? 기적의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었는데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그분이 나를 살릴 뿐이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다? 이거를 믿는 게 이게 쉬운 믿음입니까? 쉬운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강도는요 정말로 큰 믿음으로 마지막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고 살아요.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막연하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좀 늙어서 예수 믿어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생각 버리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왜 자꾸 하느냐? 아이 지금은 내 형편이 이러니 내 상황이 이러니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주님 이해해 주시겠지. 그리고 죽을 때쯤 되면 뭐 상황 좀 피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지. 아닙니다. 회개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잖아요. 회개 잘 안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요 이렇게 잘 된 지 불과 얼마 안 됐죠. 6.25 때 그 전에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지지리도 가난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옛날에 정말로 가난하게 사신 분들 많죠. 판잣집에 사시고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릿고개. 보리도 먹을 것이 없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왜 갑자기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된 줄 아십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돈 바라고 예수 믿은 줄 아십니까? 집 살라고 예수 믿은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미신, 우상숭배, 정령숭배, 산에 가면 산신령, 물에 가면 물귀신, 온 천지 사방팔방 귀신 천지인 우리나라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산다, 이 복음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목적이 올바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신 겁니다. 왜? 그 복음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변질이 돼 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집 준다. 예수 믿으면 돈 준다.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영원토록 천국에서 삽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복인 겁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예수 믿으면 돈 준다. 이렇게 복을 돈으로 바꿔버려요. 복돈, 복돈. 발음도 비슷하잖아. 한 글자. 복돈, 복돈.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래.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예수 믿으면 돈 준다. 그게 안 오면 이게 자꾸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시당초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돈이 안 오면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돈이 안 오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 우상입니다. 장가 가는 거, 시집 가는 거 다 우상일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시라고요. 그러면 사탄의 프레임을 분별하고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답게 바로 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는데 그 말씀을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 종종 계시거든요.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말씀을 써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답게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라는 게 은사, 영적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이거 꼭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와가요 저기서 뱀이 와. 그러면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일단 뱀의 눈빛부터 이상하잖아. 이게 뭔가 이게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러면 이게 눈빛만 봐도 이게 알잖아. 이게 나를 위하려고 오는 건지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건지 이게 분별이 좀 영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몰랐다 쳐요. 눈빛 보고 몰랐어. 왜 이렇게 오는지 몰랐어. 그때는 이렇게 왔겠죠. 다리가. 왜 오는지를 몰랐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대화를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해보면.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영리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잊어버려서 속은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영리했겠어요. 하나님이 손수 만든 인간인데. 보세요. 짐승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짐승 하나하나 지나가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짐승의 이름이 돼버렸어요. 이름이 돼버렸으면 그 이름 헷갈리지 않거든요. 기린이 지나가. 야 너 기린이야. 가. 코끼리 지나. 너 코끼리야. 가. 코뿔소 지나. 너 코뿔소야. 가. 그걸 다 이름을 적어놓고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니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비암이.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놈이 이 눈빛도 이상하게 막 이렇게 혀를 낼랭거리면서 오더니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네. 그래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뱀하고 계속 대화하니까 이게 복음이 된 겁니다. 속아 넘어가. 여러분, 뱀은 대화하지 마세요. 뱀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이 사람하고 내가 이 얘기를 나눠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왜?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내가 이 인간하고 나눠야 될 말인지, 이 사람하고 이거를 내가 지금 상의해야 될 말인지, 그거를 좀 분별해 보시라니.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은요, 누구를 찾아가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줄 사람을 꼭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참 신기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꼭 그래요. 아니, 그 사람하고 붙으면 마귀 역사 일어난다니까. 믿음은커녕 다 파산한다니까. 근데 꼭 그렇게 치네요.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 줄도 알아.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는데 이걸 잘했다고 말해줄 사람을 꼭 반드시 찾아가서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케이를 해주잖아요. 거기에 힘을 받아서 같이 죄를 져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분별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이 없어서 그래요. 동성애가 죄인데, 동성애자가 이거 동성애를 해도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갈까요? 누구를 찾아갈 것 같아요? 해도 된다는 사람 찾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목사 찾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정신 나간 목사들이요, 동성애 퀴어 축제 안에 가는데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신다고. 애가 생겼어. 안 낳고 싶어. 낙태하고 싶어. 그 사람 누구 찾아가서 상담할까요? 고목사 찾아가서 상담할까요? 차사모 찾아가서 상담할까요? 왜 안 할까요? 가면 허락은 안 할 거거든. 그럼 누굴 찾아갈까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그거 허락해 줄 사람을 반드시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케이 하면 거기에 힘을 받아서, 봐라, 이런 사람도 내 말에 동의했다. 내 형편을 이해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내가 내 영혼이 살기 위해 나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되나? 이게 지금 들어오는 생각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냐,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가 못 되는 길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제자가 될 수 없는 두 가지 길. 하나, 첫째가 뭐냐면 너희들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혹시 벌로 들리십니까? 우리 예수님 농담하셨겠죠? 농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담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농담하시지 않잖아요. 진리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부모님 안 미워하죠? 처자식 안 미워하죠? 형제자매 안 미워하죠? 여러분 목숨 안 미워하죠? 나는 내 목숨이 너무 미워. 그냥 막 오늘도 왜 이렇게 숨을 쉬는지 몰라. 그런 분 없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미움처럼 여겨질 정도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제자가 되는 조건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주님 말씀과 부모 말이 다를 때가 있어요. 주님 말씀과 처자식의 말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게 같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주님 말씀과 형제자매 말이 다를 때가 있어요. 주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그때 뭘 선택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의 말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근데 내가 나를 더 사랑해. 그럼 누구 말 따를까요? 내 말 따라요. 내 말 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보다도 누구보다도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이 제자가 되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인 겁니다. 안 그러면 제자가 못 돼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주님 뜻과 내 뜻이 같은 이상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어찌 신앙생활이 그럽니까? 말씀 듣다 보면 그런 일만 있습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주님이 명령하셔. 이럴 때 있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뭘 선택하냐는 거죠.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뜻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프레임을 분별하고 당하지 않으려면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기도해야 사탄의 프레임을 분별하고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적부터 기도하십시오. 나는 어리다고 넌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게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기도가 쌓여야 흔들리지 않는 한 시대를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 믿음의 일터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